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은 아침 성경 공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일단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9시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오시려면은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먼저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교재를 다 읽고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을 성경을 펴서 직접 기록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본문들을 다 기록하려면 대충 1시간 정도를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 공부의 특징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TI처럼 전문적인 훈련은 잘 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리포트 쓸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리포트 주제를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복습도 되고 들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그 시간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경 공부를 하고 강단의 말씀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큐티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의 옛 성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자원이 되어서 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모임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모임에서 영접을 했지만 정말 저 형제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의 전국 청년연합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행위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구원에 대해서 뭐 좀 아니다 하는 뭐 이런 어떤 개인 견해까지 발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또 한쪽의 진리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별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육신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변화라는 건 무엇일까? 사람의 변화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도덕과 율법 아래서 변화를 많이 시도해봤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했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될 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과 우리 삶의 변화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주님의 주되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 죄사함 받는 것은 사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제 화를 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변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첫 번째,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죄사함의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문제의 핵심인데 문제는 사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꿰트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주님의 죽으심은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믿었고 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무슨 선지자의 한 사람 이렇게 믿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 속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는 변화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자원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나 사도 바울이나 무슨 막달라 마리아나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 구원받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29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마태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이 물론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지옥에는 안 갈지 몰라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이 마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세일한 직업을 버렸어요. 또 돈과 예수님 중에서 그는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를 믿은 것은 뭐 어떤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태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그 마태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큰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과거에도 레위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주님을 따른 이후에는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잔치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죠. 마태가 항상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결국 마태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주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장이죠. 삭개오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이 되었고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가 부자가 되고 세무서장이 되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삭개오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만족함이 없었고 여전히 그는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지나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상 이 세리들이 세리가 된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창기처럼 여기는 그런 판단 많은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리라는 직업을 사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리 일을 했었죠. 아마 삭개오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수전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은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이 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섬긴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돈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돈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개혁성경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토색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물질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세무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세금을
먹여서 갈취하는 뭐 이런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삭개오 스스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돈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나 마태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변화는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힘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를 주님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님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주님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참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나의 삶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뭐 온전하게 좀 사는 것 같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렇지 못하면 또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희 모습이기도 했어요. 주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죄를 짓고 잘못되면 또 이거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지옥 가는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 아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과거 완료적인 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시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만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생의 본질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께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의 현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내 세계에서의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보다 질이 중요한데 영생, 그냥 뭐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영생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영원한 삶을 사는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입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생을 살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의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생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동사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아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성경적으로 아는 것,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경험적으로 배우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많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서 저기 먼 데 계시는 분.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복음서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위로받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났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난 거 다 알고 있죠. 옛날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그런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 읽었을 때 주님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 정말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다. 정말 나을 것이 없어서 마곡간에 태어나신 주님. 정말 낮은 곳으로 정말 가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정말 가난했을 때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던 그런 일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저는 그런 여자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시고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남편 5씩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여자가 또 예배에 대한 말을 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여자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참 이런 모습들. 저는 그때 정말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그 이후부터 제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은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한테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는 모습.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무슨 어떤 동화 속에 무슨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죄진 아들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푸신 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고 그런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도 주님의 형상이 덧입혀지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이지만 이러한 삶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변화는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 정말 우리 육신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육신. 그 육신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질그릇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이 없어요. 그러나 선이 없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바로 영생의 복음이라는 거죠. 영생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삼성 같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는 좋은 직장에 간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뭐 암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암을 뭐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내 남편이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일으키셔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런 현 상태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도 뭐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은혜는 사실은 무당도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을 수 있는 은혜. 사실 무당도요, 푸닥거리 하면요, 병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데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적선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선을 쌓아가면서 그 행위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9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떠들고 교만하고 무슨 자기 혼자, 그것은 사실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랍비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범하게는 안 봤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죠. 4대 성인 한 사람으로 보죠. 또 기독교를 창시한 시조로 봅니다.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복음 들으려고 찾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지체로 더해진 것이죠. 어떤 나의 능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어서,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은혜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요. 참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요, 사실은. 정말 참 많이 교만하죠. 저도 참 많이 교만합니다. 예. 저도 항상 제가 제일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힐 때,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런 경험을 이따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참 은혜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한 그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기 전까지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근데 그가 주님 부인하고 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주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 울기 전에 좀 3번 부인한 것을 그가 통곡을 하면서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는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랑하고 또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는 정말 겸손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설 쓰면서 청년들아 너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 너를 높이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사실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게 없어요. 겸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또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물도 다 준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셨죠. 하나님이 다 행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놓은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믿는 것은 이건 종교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믿게 될 때 그 믿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나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복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영생의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가 알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간증과 함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선포되는 복음은 놀라운 복음으로 역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삶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완전 성화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너무 넘어져서 어떤 때는 참 낙심이 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배운 삶의 원리입니다.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신다면 변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